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삼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온 누리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평화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혼한 처녀에게 주 전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와는 다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전사의 발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전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서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과 욕심대로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기도보다는 걱정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선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불신과 어두움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권세와 위엄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개인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정의롭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 고촌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많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으며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결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영적인 아버님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하시는 날까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능을 주시사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구속된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몸된 제단 이곳저곳에서 이른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미명의 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대들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과 제사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가장 기쁜 소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오늘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모퉁이돌처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우리가 기다리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날 때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구약 성경은 페이지마다 메시아의 대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것이 그 비유가 456개나 있다고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문화와 그 다음에 언어를 통일시켜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슬로건처럼 이미 로마는 세계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지게 되는데 마침 로마가 잘 닦아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3명 중에 2명은 노예였습니다. 저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다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세계의 지도자, 세계를 구원할 왕이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설이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별을 봤을 때 유대 땅에 왕이 난 거 아니냐 하고 저들이 유대 나라로 오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모든 것이 때가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 헬라 원어 쓰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의 뜻은 뭐냐? 그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허리춤에다 마패를 누가 차고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왕이 보낸 어사인가 보다. 마패 하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요청했던 거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어떻게 보냄을 받고 왔는지 그 증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요청에 대해서 쌀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베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요청에 대해서 쌀쌀맞게 거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왕 표적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힘을 얻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의문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쌀쌀맞게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한심한 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헤롯 왕의 그 타락한 모습을 모든 신랄하게 백성들 앞에 고발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로마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감옥서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는 과연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하나 기적들 다 표적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과학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표적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표적을 다 많이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표적을 표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또 표적을 보여줍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마음이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듣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표적을 원하고 있었느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길 바란 거예요. 그 옛날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며 마음껏 땅덩어리를 넓히고 신정국가를 이루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분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속박하는 로마를 다 쳐부시고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이룰 그와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목자에 나타나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헬라어 세메이온, 천사가 똑같은 단어 썼어요. 세메이온. 뭐가 표적이냐? 강보에 쌓여 말 구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 이게 표적이다.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걸 추구해 갑니다. 굉장한 권세를 또 추구해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왕 예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왕궁이었어요. 그게 현대인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높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대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해발 780m니까요. 다 그리로 올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말구에 누워 그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전부 다 갈릴리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가장 낮은 곳이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해발이 마이너스 212m예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 갈릴리에는 모든 부르짖는 소리가 다 거기서 들려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나병 환자, 다 그게 갈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공생의 3년을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라고 함께 하셨을까?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한번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언제 은혜를 주신 적 있나요? 당신 내 주님인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패륜 아들이 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주 무진복매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그 산재 고통 속에 어머니가 나를 출산했고 젖을 먹이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는데, 나의 삶 어느 구석에도 어머님의 사랑이 안 묻은 곳이 없어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뭘 해준 게 있냐고 나한테. 사람을 죽인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큰 광장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범죄자를 광장 한복판에 세우고 그 광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경하려고 둘러서 보는데 사람들은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저 죽이라고, 저 사람. 그런데 어디선가 꼬부랑 할머니 한 사람이 타박타박 걸어서 그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사용당하는 그에게, 사용수에게 가더니 그 수양소를 끌어안으면서 단 한마디를 했어요. 아휴, 내 사랑하는 새끼. 이랬어요. 이 꼬부랑 할머니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할머니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패른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새끼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우리는 형장에 끌려 나와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낮아주셔서 내가 죽어가야 되는 그 현장까지 우리 집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가 어느 저녁에 전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니 싸늘했어요, 숲속이. 그런데 마침 달이 뜨는 거예요. 달빛이 비치게 되니까 그 달빛 그림자 속에 있던 전나무는 너무 음침했습니다. 그런데 달빛을 받은 그 전나무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런 글을 썼어요. 전나무들은 영롱한 달빛을 받을 때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이걸 깨닫고 마틴 루터는 그 눈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전나무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어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솜으로 전나무에 눈처럼 솜을 얹었습니다. 온 집에 불을 다 껐습니다. 너무너무 음침해요. 달빛이 비쳐야 전나무가 아름다운 것처럼 달빛 대신에 촛불을 켰습니다. 하늘의 별을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첫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적이 뭘까요? 가장 엄청난 최고의 표적 뭘까요? 뭘까요? 아니,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알지 못하며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표적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표적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맞은 우리들,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표적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가장 위대한 표적이었습니다.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악 가장 밑바탕 죽음의 계곡까지 내려오셨고 나를 건져내셔서 내 삶 전체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내려오셨지만 이번에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저 예수를 보라.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 예수님이 밑으로 나에게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내가 바로 표적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가끔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표적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안전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우리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그 전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이동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저 뒤에 잠깐만 서서 주시고 선물 하나 받아주시고요. 우리 서신 채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식구가 이 거룩한 주일 등록을 하셨습니다. 무료한 권속대 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증거를 얻게 하시고 표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영육간에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광고를 다 했어요. 예배 시간을 줄이려고. 이번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성탄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예배 시간을 잘 잡기 바라요. 몇 시? 11시. 3부 예배를 또 11시 반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서 11시 반에 나오면 다 끝나고 없어요. 예수님도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이거 꼭 11시에 보셔야 돼요. 11시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목요일이죠. 그 다음에 그 전 2부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교회를 다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지 않습니다. 차곱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교회 학교 성탄 잔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영화부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저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나와 있죠.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때 아주 그냥 역대급 성도들이 와요. 절간에 달린 분도 오더라고. 지새끼는 보러 아주 위아래 꽉 찹니다. 여러분들 올 저녁 예배 재롱잔치 꼭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올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결산 재직회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금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고 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니까 그걸 이제 통과시키는 예결산 재직회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 이제 대부분 한 부씩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내놓을 테니까 필요한 것만큼 일부 2부 때 보니까 5개씩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도 있고 괜찮아요. 가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도 하나 걸고 현관에도 하나 걸고 부엌에도 하나 걸고 다 이렇게 많이 타세요. 그리고 선물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필요한 것만큼
달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제일 기쁜 날인데 제일 쓸쓸한 날이라고 누가 그래요? 오전에 성탄절 예배 끝나고 갈 때 그 마음을 아셔서 우리 여전도에서 그날은 떡국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떡국 드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찬양도 이제 부를 날이 이제 몇 번 없어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표적입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우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표적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앞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